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 모여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증가하여서 혼돈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듯 합니다. 특별히 이럴 때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생각하며 기도하기가 마련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내는 연초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소망이나 기도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향하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보통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죠. 이처럼 한 해의 소망이나 또 일상에서 하는 우리 믿음 생활은 보통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거꾸로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도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할까, 또 어떤 기도생활을 할까 하고 고민들 하실 줄로 압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보통 사랑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마련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다니기가 십상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또 밤이나 낮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을 때, 잊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사랑한다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생각 안에, 또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의 부인인 야곱의 아내 라헬 다 아시죠? 야곱이 참 사랑했던 아내 라헬,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30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합니다. 라헬이 자식을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는 말씀은 그를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태의 문을 열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멸하실 때에 구원해 주셨다. 그 성중에서 내어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하죠. 이런 생각하다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주에서 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고 생각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고 기억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런 믿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사랑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해,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참고하시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보면 참 훌륭하다, 괜찮다 하고 평가하기가 십상인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존재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금방 상상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버는 일에는 다 뛰어들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음식이든지 옷이든지 취미든지 자기를 돌보는 일에 인생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한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명예를 지키고 권세를 지키는 데에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인격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어거스틴이 한 말씀이 참 그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도 부여하고 자기 열정도 쏟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에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참으로 소중하게 그렇게 새겨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새겨 듣는다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열정을 쏟는 그것을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단계가 사람마다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처음에는 친구로 그렇게 지내다가 좀 더 사랑이 발전하면 연인 관계로 지내고 또 사랑이 더 무르익으면 평생의 동반자로 지내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사랑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시할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께 나타내는 조그마한 관심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작은 관심이라도 한번 보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한번 외워보고 평소에 기도하시지 않던 분들 한 번씩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고 조금씩 하나님께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단계는요, 헌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조금 더 발전하고 사랑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드린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는 헌금을 드리죠. 찬송을 드리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중요하다, 괜찮다, 하고 싶다 하는 일에 시간 쏟을 것을 절제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도 잘 아껴 쓰고 절약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예물을 예배 때마다 드리죠. 그런 것이 헌신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노력의 봉사, 우리 몸을 사용하는 그런 헌신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발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실은 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 한 해는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잘 준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구별하여서 정성껏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시간입니다 하고
정결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희생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식 사이에 계산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요즘은 너무 경제적인 관념이 철두철미해서 아마 아들에게 돈 빌려주고 또 부모님께 돈 드리면서 이렇게 계약서 쓰라고 하시는 분들, 차용증 받아두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사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계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째 희생의 단계가요, 그런 사랑입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그렇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나 조금 전에 밥 먹었다, 나 배불러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아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 만난 것을 건네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희생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하는 사랑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조금이라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친구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났습니다만 젊은 목사님들 보면 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멀쩡하게 생기고 참 똑똑하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또 과거의 경력도 화려한 그런 친구들 보면 저런 사람들 왜 저렇게 하고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들처럼 그렇게 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친구들이 별 얘기는 안 해도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사회에서 잘 나다 중간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 저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짠하다 하는 생각은 제 생각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중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기 일생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인생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꾼 것 아니겠어요?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20살 20대의 그 아가씨들 두 분이 한국에 와서 일생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나이 70이 넘어서 그냥 자그마한 자기 짐보따리 가방 하나 들고 다시 자기 스스로 환자들처럼 짐이 될까 하고 노년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두 천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80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일생 동안 자기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희생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하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며 이렇게 돈 뭉치를 가져오고 또 먹을 것을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포기할 때 한마디,
목사님,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무조건 받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나 받는 즉시 제가 마음으로 다짐을 하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잘 전달해 드려야 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비결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면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사랑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그냥 받기만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비결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것이라, 이렇게 들리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잖아요. 사랑은 늘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달고 계명을 지키면 그때 두고 보자, 내가 사랑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고 조건을 세워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횡관이 계명을 지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 흘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예화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하는, 순종하는 학생이 아니었죠. 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아버지께 좋은 차를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차를 사주어야 할까요, 말까요? 주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를 사줄까 고민하다가
차는 사주지 않고 성경책을 사주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성경책을 사주면서 읽으면 차를 사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사준 것이죠. 그러면서 건네주며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며 아들을 주었더니 차를 사달라고 한 아들 퉁명스럽게 차는 안 사주고 책을 사준다 하고 자기 책꽂이에 던져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으니 소원 한번 들어야 하겠다 하고 책을 꺼냈습니다. 책을 펴는 순간 그 안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고 보니 아주 좋은 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냥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을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때로는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희생하는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하나씩 지키면서 살아가는 현장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누리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사랑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 만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사랑이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비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요 족쇄요 무거운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며 물질이라도 드리며 시간이라도 드리며 마음이라도 드리며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한번 해보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재앙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이 충만한 그런 우리 이 땅, 우리 조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직장을 오고 가며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하고 있는 분들, 또 회복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어르신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서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품속에 품어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다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과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